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둘째 날 만남의 기적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저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천 목사님의 두 번째 말씀이죠. 우리 천 목사님을 뵈니까 제가 젊었을 때 생각이 나요. 저도 늙었나 보죠. 저도 젊었을 때 굉장히 말이 빨랐거든요. 천 목사님 저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아.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제 옛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다시 우리 천 목사님 나오실 때 말씀을 기대하면서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천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가정도 일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여기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는 것 같이 우리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들에게 좋은 것을 나눌 때마다 우리 손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고 속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소중할까? 내가 누구에게 소중한 사람일까 싶지만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하면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소중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적은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는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에서부터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할 때, 감사로 충만해질 때 그 자리에 기적이 싹트고 기적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감사의 삶,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제 우리는 세 가지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도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정하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과 감사는 별개라고 우린 같이 나눴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비결은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기적이 만들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병 환자의 몸만 낫게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병 환자의 영혼까지 치유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은 그냥 몸만 나은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되돌아온 그 한 사람은 몸도 나았지만 영혼도 회복되었어요. 죄의 사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건강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문제까지도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길 원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은 징검다리일 수 있어요. 내가 만난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한 또 하나의 징검다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만남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고 오늘은 만남의 기적이 또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꼽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요, 만남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것이 기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스쳐 지나갈 사람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같이 찬송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은요, 기적이에요. 만남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받아들입니까, 이것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만남은 우연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딸을 낳고 싶으면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싶으면 아들을 낳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성격이 명랑한 여자아이를 낳고 싶다고 해서 여자아이를 낳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낳은 것 같지만, 내 태에서 10달 품고 낳은 것 같지만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와 자녀의 만남도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 입장에 생각해 봐서도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100% 의존적인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남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학군을 따지고 학교를 따지고 선생님을 따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 장점이 있어요. 30분 설교에도 다른 분 1시간 설교한 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뜻이 아닌데.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을 만들어주고 싶어도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군을 따져가고 학교를 따져간다 할지라도 선생님을 고른다고 할지라도 자기 입맛대로 선생님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의 만남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 없는 것이고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만남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니까요, 좋은 성도 만나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님들, 목회자의 부족한 것을 보고도 그냥 눈 감아주고 품어주는 성도님 만나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님도요, 좋은 목회자 만나는 거 축복입니다. 좋은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 같아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냥 식사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따뜻한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게 은혜이구나 싶습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복된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룻은 보아스란 사람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마주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보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요나단이 그의 곁을 지켜줬어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봐줍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유모의 품에서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었는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잊지 않고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의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남인 거예요. 이들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죠. 결국에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큰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속에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만남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면 대단히 위대한 사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바울을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뒤에서 볼 건데요, 이 바나바란 인물을 통해서 바울은 비로소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그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사명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만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묵상할 텐데, 오늘 바울의 만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만남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삶의 만남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열매 맺어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했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초대교회, 소아시아와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바울이 쓴 것이 13권까지 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정말 위대한 사도다 말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태어나기까지 그 곁에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아나니아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 사울의 눈 위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찾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갔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자 바울이 성령 충만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이제 바울은 새로운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자신의 삶의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한 번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예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바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구나 싶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랬던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가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울을 찾아갔고 바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자 바울의 눈이 떠졌죠. 바울이 성령 충만해졌죠. 바울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자신의 사명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제자리에 맴도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 만난 거 맞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찾아오는 것도 맞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도 맞는데 그냥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냥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 아니면 또 여러분 주변에 구원은 얻었지만 신앙은 있지만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사명을 깨닫는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깨닫는데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명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눈을 뜨고 복음 전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즉시로,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은 또 누구를 보내시는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 역시 바울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말씀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바울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울의 이력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심히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두려워했어요. 혹시 그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바울을 만나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당시 초대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아마도 바나바는 연배가 좀 더 많았던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바울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 27절이에요. 바울은 이전의 삶과 달라졌다고, 바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바나바가 바울을 개런티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인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데리고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나바가 바울 곁에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바나바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뜻이 데리고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 곁에 바나바가 함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바나바가 이끌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신앙으로는 외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과 만나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도 바울을 맞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과 함께한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끌어가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의 이런 인도함이 없었다면 바울은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역자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있고 열정은 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기도 했지만 정작 사역의 길이 열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바나바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사역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역의 방향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달았다면 바나바를 통해서는 사역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나바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바나바를 바울에게 보내주신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늘 바울을 데리고 다닙니다. 바울을 안내합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어떻게 사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 데리고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니까요, 아필란바노마이 이런 말이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들여다보니까는 붙잡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붙잡다라고 하는 뜻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굳게 세우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나바가 바울을 굳게 붙들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줬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즉 바울이 아직 사명이 견고해지지 않았던 바울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바나바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붙들어 준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줬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굳게 서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때 바나바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바나바의 인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은 사도로 점점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도임에 틀림없지만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세워줬던 바나바가 곁에 있었기에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바울 역시 성령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준 것처럼, 바나바를 보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바울의 삶을 더 들여다볼까요? 바울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바울은요 나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유럽에 가서는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사역을 섬기는 일에서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자꾸 주목해서 바라보지만 조금 시야를 넓게 해서 바울 곁에 누가 있는가, 바울 곁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붙였는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만남의 축복을 너무나 많이 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물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인다면 우리는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당하라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디모데와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했을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 찾아가서 같이 또 기도했는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아주 노 전도사님이세요.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전도사님이세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인데, 그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정훈아, 네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3명은 있어야 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 생각해봐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1주일도 2주일도,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당연한 거겠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그리고 또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훈아, 너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줄 사람을 찾기 전에 너는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니? 너는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이 3명 있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그 기도를 멈췄어요.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줄 사람을 찾기 전에 내가 목회자가 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라고, 아나니아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그런 만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만남의 기적이 되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기도를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만남의 축복이 되길 원하고, 내가 만남의 기적이 되길 원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다시 한번, 제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만남을 이끄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만남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그 만남이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또 만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 보러 오지 않고 하나님 보러 오게 해주십시오.
사람 보러 왔다가도 하나님 보고 가게 해주십시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도 하나님 때문에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거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하는 것이 만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그 만남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9장에서 만났다면 11장에서는 그들이 함께 사역했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실 안디옥 교회는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교회였어요.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그냥 함께 회당에서 모여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찾아가고 그곳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돕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로 가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약 1년 동안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 26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지만 바나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둘의 만남이 약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란 그냥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없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요, 그냥 교회가 그냥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교회가 잘 되겠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아니, 어쩌면 사단의 속임 수 있어요. 우리를 잠들게 하는 사단의 계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냥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기도와 수고와 눈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를 넘어서 유럽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안디옥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어디에서 맺혀졌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맺혀졌는지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수고한 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보게 되면요, 안디옥 교회가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 견고히 세워져 갔을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2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 나와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그때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붙여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내심 그렇게 불림받는 것을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는 교회라고? 조롱처럼 들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조롱하면 말했을지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며 마음속에 그것을 새겼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죠.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 예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말.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만남이 되었어요.
단지 자신들에게만 유익했던 만남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만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편을 가르기도 하고 인맥을 만들기도 하며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죠. 그것이 세상적인 모임인 거예요. 문제는 그런 세상적인 만남이, 세상적인 모임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파당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을 쫓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는 것.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아닙니까? 누구는 아벨로파요, 누구는 베드로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강북제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길 원하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아래에 있는 말씀들인데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을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당시 사도들이 지켰던 교회였어요. 비교할 수 없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성도들이 헌금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정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눈에 띄는 단어는 30절에 작정하고 이것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먹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 먹은 대로, 작정한 대로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세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이들에게 주례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으니 이제 결혼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자, 기침을 3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만나게 하셨다면 그 만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기적은 단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다, 내가 참 만나기 힘든 사람을 오늘 만났다, 그것이 만남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만남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또 찾아보니까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설명함에 있어서 성경은 가장 먼저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뭔가 특징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는 그냥 착한 사람이야. 누군가 소개시켜 줄 때 뭐 내세울 것이 없으면 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기서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착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할 때 바울마저도 믿어주면서 그를 도왔던 것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할 만큼 사심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가 도망하여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품어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바나바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보면은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다 사라진다고, 여러분을 보면은 내 안에 고집도 사라진다고, 여러분을 보면은 그냥 예수님 만나는 것 같다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착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축복했던 바나바의 만남이었어요. 오늘 그렇게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만남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만남으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바나바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바울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가르침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이 떠났을 때는 그를 용납하지 못했던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해 성숙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 만남이 그들을 모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도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기적의 자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한 만남은 나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 오늘 같이 여러분하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 것이고 이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만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다.